반갑습니다. 예. 제가 90년도쯤에 일본에 갔더니만요,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음식점에를 갔습니다. 가니까 이렇게 요즘 백화점에 가고 음식점에 가면은 그 모형을 만들어 놨죠. 모형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진열을 해 놨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느 걸 먹을까, 이렇게 저렇게 생긴 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집어서 이것 주세요 해가지고 먹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나라에 그게 또 대유행을 하고 지금은 그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렇게 이제 참 사실 실제보다 더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이제 그렇게 생긴 음식을 이렇게 한 그릇 줍니다. 주면은 그걸 이제 내가 먹어봤습니다. 맛있죠? 만약에 먹어서 맛을 느꼈다, 맛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이렇게 생긴 것을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 감이 잡힙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걸 먹음직스럽게 얘기를 해요. 아주 자세히. 이렇게 맛있는 밥을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자면 이렇게 밥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맛있는 소스를 올리고 그 위에 파를 넣고 달걀도 하나 넣고 옆에 뭐도 넣고 이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주던데 참 그걸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참 맛있더라. 거기까지 상상을 하겠는데 그 다음 우리가 상상은 했는데 그 다음 느끼는 거 맛있더라.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런가 하지 그 맛은 실제로 모르잖아요. 수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이 길로 이렇게 가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도 이제 그 안에 직접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같이 느낄 수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오늘 이제 예불문에 나온 것처럼 나는 그 길을 보여줄 뿐이고 자신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은 스스로가 수행하는 길이 최고의 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가 좋은데, 피안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바라던 그런 이제 희망의 그 나라가 거기 있는데 손잡고 바로 넣어주지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로 가면 된다, 저로 가면 된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84,000번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84,000번을 이야기하신 게 뭐가 돼 있습니까? 84,000번문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줄여서 37조도품이 되었고 그 37조도품을 또 확 줄이면 8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계속 8정도를 얘기하셨어요. 오늘도 강의에서는 8정도가 나오겠는데 8정도를 얘기하고 8정도를 잘 이렇게 딱 줄이면은 뭐가 되냐, 개정해 사막이 됩니다. 개정해 사막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알아차림이란 하나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84,000번문이 이꼴 뭡니까? 주의 기울임,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윗바사나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그 얘기가 요렇게 얘기 나오고 저렇게 얘기 나오고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수행교실에서는 통나무의 비유담입니다. 상류타 니카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겐지스 강 뚝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인도의 겐지스 강 있죠. 이제 어디를 가시다가 딱 앉아서 이렇게 제자들하고 거느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통나무가 큰 게 이렇게 떠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통나무가 이렇게 둥둥 떠내려갑니다. 둥둥둥 떠내려가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이 설법을 하신 겁니다. 자, 가까운 쪽, 이쪽입니다. 가까운 쪽. 부처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 이쪽에 뚝에 걸리지 않는다면 저 통나무는 바다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먼 쪽, 저쪽 벽으로 되겠죠. 저쪽 뚝에 걸리지 않는다면 저 통나무는 바다에 도달할 것이다.
물 속에 가라앉지 않는다면 바다에 도달할 것이니라. 작은 섬에 착륙하지 않는다면 바다에 도달할 것이니라. 사람이 가져가지 않는다면 바다에 도달할 것이니라. 선인이 가져가지 않는다면 바다에 도달할 것이니라.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 않는다면 바다에 도달할 것이니라. 썩지 않게 된다면 바다에 도달할 것이니라. 이 8가지 과실 중 어느 것도 없다면 통나무는 바다에 도달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 그 통나무가 바다에 꼭 도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셨을까요? 이 통나무가 뭐냐면 사람의 우리 수행자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8가지에 걸리지 않는다면은 꼭 바다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를 한 겁니다. 어째서 강물이 원래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물은 원래 바다를 향해 흐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나무가 그 바다를 가려고 한다. 일단 띄어졌으니까 바다로 흘러가겠죠. 이쪽 저쪽 아무도 걸리지 않고 이 8가지에 부딪히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면 무사히 바다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 8가지에 하나도 걸림이 없다면 니빠나라는 수행의 바다, 니빠나 속에 쑥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다가 니빠나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제 그 통나무 비유도 하면서 첫째는 가까운 쪽에 이제 가까운 쪽의 뚝에 걸리지 않는다면 바다에 도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비유는 6가지 감각문을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에 이제 그 역자는 요 1번, 2번에 대한 거는 자기가 설명을 잘 못하겠다 이렇게 해놨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늘 수행하고 한 거는 우리 모든 것이 6감각의 감각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다 걸려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은 막 이제 그 어디로 갑니까? 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걸리는 거 없는 쪽으로 가요. 그 걸리는 게 없는 게 나무 이제 자연만 있고 나무만 있는 거기 가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부처님도 좀 제자들이 애미기고 속을 썩이면 어디로 가는 줄 아시죠? 혼자서 막 코끼리 하고 둘이서 저쪽에 숲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수행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우리가 속세에 이렇게 있으면 눈에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을 하면서 그게 걸리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사실 이 기초적인 게 제일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 세상에 이런 일이 TV를 이렇게 봤거든. 며칠 전에요.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어떤 여사분이 이제 나이가 50인가 60인가 이렇게 다 됐는데 반짝반짝 하는 걸 늘 입고 다니셔요.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그게 이제 노래방 하시는 분인데 한 10몇 년을 그렇게 입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액세서리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막 그런 걸 이제 달고 몸에는 이렇게 빛이 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입고 그래갖고 막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교회를 가 다니던데 이렇게 보라색 머리 이렇게 이거 있죠. 가발 쓰고 모자 쓰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가고. 근데 워낙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 꽂혔냐 여기에 딱 꽂혔냐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아서 자기 몸에 그렇게 이제 하고 다니는데 그 세월이 이제 너무 익어가지고 이제 안 하면 이상하대요. 그건 뭡니까? 우리 어디에 집착이 된 겁니까? 내가 보는 눈, 내 눈에 집착이 되어서 그게 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음악이 좋아서 막 노래 소리에 현혹돼가지고 그걸 듣고자 하고 그것만 내 원한다면 또 뭡니까?
귀의 거다. 우리는 사실 이런 감각에 많이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은 그냥 마시면 무식하다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이제 와인잔에 휙 돌려가지고 향을 한번 싹 맡고, 그래 음미를 하고 싹 입에 대면서 혀끝으로 싹 어떻게 코로 맡고 혀끝으로 싹, 그러니까 요렇게 딱 맛을 보고 온몸으로 느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각을 굉장히 발달시켜 놨어요. 거기서 자꾸 자극을 합니다. 그냥 포도주 보면 막 마시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멋을 부려가면서 눈으로 보고 싹 돌아간 부드러운 소리도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뭐 합니까? 역시 포도주는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걸 하면서 지금 와인 교실의 문화센터에 막 성행을 해요. 이거 그러니까 뭐 하나 놓고도, 포도주라는 걸 하나 놓고도 6개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우리가 도달을 이제 부딪히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걸려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봤을 때, 음식을 먹을 때도 막 그렇죠. 막 씹으면서 요거는 무슨 맛 이런 걸 막 느끼게 되면은 그 감각의 끝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뭘 하라 그랬습니까? 오로지 씹는 데만 열중하면은 아무리 싱거워도 그걸 생각 안 하게 되고, 아무리 뭡니까 맛이 없어도 그걸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맛에 대한 감각적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긴 세월에 그걸 이겨가지고 빠져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혹 그렇습니다. 그 간이 안 맞다 이러면은, 또 내지는 너무 짜다 그러면은 물 탁 타갖고 먹을 용기 있습니까? 그냥 짜다 그러면 그냥 물 타 먹어도 되고, 또 아니면은 싱겁다 그러면 소금 착착 뿌려갖고 먹어도 되고, 이런 용기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6감각의 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첫째 문에서 잘 걸려요.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고, 액세서리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여자분은 머리에서 빼내는 핀만 해도 한 50개를 빼내더라고요. 막 그냥 막 달고 있는 게 막 그냥 그 반짝이 딱핀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토끼 뭐 나비 뭐 이래가지고 막 한 50개를 빼내고, 온몸에서 빼내는 게 130개를 빼내더라는 거죠. 한번 나갔다 오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쁜 거 찾고, 가방도 애기들 그 유치원 가방 있죠. 그 뒤에 막 이렇게 토끼 그려진 거, 그거 이제 메고 다니고 이런 분. 그런 걸 볼 때, 야, 저렇게 이제 사는 거. 어떤 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노란색에 취해가지고 온통 집을 노란색으로 해놓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두가 감각의 6문에서 걸려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쪽 뚝에 저쪽 뚝에 걸리지 않는다면 바다에 도달할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육경입니다. 역시 여기에 이제 시작의 문은 눈이 있기 때문에 보고, 그 다음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 보이는 것에, 그래, 소리 들리는 거, 냄새 나는 거, 닿는 거, 비설신, 혀에 닿는 게 빠졌네요. 맛보는 거, 이런 거, 마음의 대상, 6가지인데 한 개 맛보는 게 빠졌는데요. 그 맛보는 거, 그리고 몸에 닿는 거, 그리고 마음의 대상, 이게서 우리가 역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부딪히면 바로 뭡니까? 보이죠. 딱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예, 보임 이러면 되는데, 꽃이 예쁘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꽃이 예쁘구나, 꽃이 색깔도 이쁘고 향내도 좋고 아름답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역시 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항상 부딪혀요. 막 부딪히거든요. 부딪히기 때문에 거기에 끄달리게 되면은 이제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탐심이라는 거는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안 끌리게 돼요. 그리고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안 끌리게 돼요. 그리고
또 냄새 나지 않으면은 안 끌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기초적인데 이 기초적인 것에 우리는 지금 모든 감각적 쾌락을 다 붙이고 살고 있으니까 요 두 가지에서 빠져나오기가 만만찮다는 겁니다.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전에는 못 빠져나왔던 걸 요즘은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전 솔직하게 예전에는 뭐 하나 먹고 싶다 하고 딱 생각을 하면 그거 먹을 때까지 다른 거는 안 먹어줘요. 별로 생각이 안 해. 그거 먹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진행이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먹으면은 계속 그게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았었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나면은 아 이제 시원하다 하면서 이제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새는 뭐 먹고 싶나 이런 그런 게 없더라는 거죠. 그냥 뭐 이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냥 뭐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바로 먹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데서 그 전에는 구속이 돼 있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즘 뭐가 맛있습니까? 요즘 나오는 거 뭐 있습니까? 가을에 네, 과일도 괜찮고 바다에서 요새 갈치 어제 TV를 보니까 갈치가 와 그냥 바다에서 낚시로 바로 건지낸 거는 은빛이 찬란하더라고요. 번쩍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딱 봤으면은 봤을 때 야 갈치 저거 굵은 거 있죠. 중간 동가리 탁 잘라가지고 예 보글보글 찢지고 그죠. 호박 넣고 여러분 생각나죠. 침이 꼴딱 넘어가지고 호박 넣고 보글보글 찢지고 또 나머지 동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워가지고 하얀 살밥에다가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딱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는. 근데 갈치라는 걸 내나고 한 번도 못 봤고 그죠? 그리고 보글보글 찢어 먹어본 적도 없고 구워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없다면 그에 대한 마음이 끌릴까요? 안 끌리는 건 뭐 저렇게 생긴 게 있냐 저렇게 생긴 거는 입도 뾰족하고 어떻게 번쩍번쩍하니까 좀 사납고 그죠? 그래서 저희는 무섭게 생겼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 안 끌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그 경험한 데서 자꾸 찾아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두 개의 대상을 우리가 잘 알아차림해야 된다는 거죠. 물속에 가라앉지 않는다면 바다에 도달할 것이니라. 애착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생명체나 무생물에 대한 애착, 욕망, 갈망, 욕정, 사랑 이런 거죠. 생명체는 어떤 겁니까? 요새 생명체에 대한 제일 가까운 생명체가 없는 거죠. 사람 대 사람이 되겠죠, 그죠? 또 요새 사람은 사람이 사람하고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사람하고 안 통하니까 우리가 어디로 눈을 돕니까? 그냥 맛있는 것만 주면 내 쫄쫄 따라다니는 개들한테 마음을 두고 막 그냥 개 주먹어 요새 개 주고도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한테 드리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 옷 하나에 뭐 몇만 원씩 이렇게 해요. 우리 옷도 몇만 원, 개 옷도 몇만 원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명체, 무생물은 어떤 겁니까? 내가 가지는 물건에 대한 애착, 욕망, 갈망 이런 게 참 많죠. 일본에 이렇게 가면은요. 전자제품이 하루 사흘을 못 넘기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버려지는 게 참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90년도 그때 뭐 3년도 이렇게 90년도 초반부터 쭉 일본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93년도에 그때 갔을 때는 막 이제 이런 거 다 걷어가지고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그걸 이제 또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금방 나온 거는 아직 그 나라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지나간 거는 그걸로 많이 판다더라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도 저러겠지 했는데 역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또 뒤에 하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거 나오면 흥거를 버리는 건 애착을 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새로운 것에 대한 애착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건에 대해서 애착 가지는 거 없습니까? 집에 내가 이거는 없으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소중하다, 이런 거 애착 가지는 거 없습니까? 정말 제 동생이 옷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더라고. 그것도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남동생 둘이 있는데요. 큰 남동생은 지 옷을 벗어줘요. 지 옷을 벗어주기 때문에 전 관계가 없는데, 둘째 남동생은 내 가죽 잠바 빌려 입고 가갖고 그걸 벗어주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가죽 잠바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갔나, 내가 이렇게 혹시 내 가죽 잠바 못 봤냐고. 가죽 잠바가 한 20몇 년 전에는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어디 갔나 하고 혹시 한 말 또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꼬집어서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면 막내가 그걸 딱 들고 가갖고, 그래 이제 지 아는 사람 줬대요. 그거 너무 입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 이제 좀 야단을 쳤습니다. 내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왜 줬냐고. 그러니까 안 입고 나눠서 안 입는 줄 알고. 그래 지가 입어보니까 그땐 또 큰 옷이 유행했었어요. 막 이런 팔소매 나그랑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너무 커가지고 이제 누나 건 줄 몰랐다 이러면서 그걸 갖다 줘버리고, 다음에 하나 사준다 했는데 아직 안 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제 옷만 준 게 아니고 지 걸 남을 잘 주더라고. 그래, 그거 니 건데 그렇게 애착이 없냐니까요. 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애착도 지금 없습니다. 저 멀리 가가지고 전화 한번 하려면 우리가 몇 번 해가지고 잘 있나 물어보고,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혜는 빨리 깨닫겠다. 깨달았습니다. 벌써 막 그냥 가족이고 뭐고 막 그냥 굴 떠나는 거, 이런 걸 잘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체, 무생물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애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거에 대한 막 비싼 것도, 요즘 오늘 제가 이렇게 홈쇼핑을 이렇게 팁을 트니까 홈쇼핑을 이렇게 하나에 돌리다 보게 나오는데, 그릇 세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12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릇 세트 이렇게 놔놓고 120만짜리 그릇에다가 2,000원짜리 반찬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런 게 우리의 실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하나 깨지면 어떻습니까? 120만 원 나누기 28개 해가지고 하면 한 개 얼마입니까? 완전히 이제 그게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 쓰는 그릇이 예전에 손으로 만든 그릇이라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이렇게 샀었어요. 사가지고 그때 돈으로는 한 50만 원인가 60만 원이 좀 엄청 비쌌거든요. 그렇게 사가지고 안 쓰고 나누니까 자꾸 후진 거를 사갖고 그걸 아끼고, 이거 아니다, 이거 전부 다 꺼내가 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 깨질 때마다 너와 나의 인연은 끝, 그 다음 거 꺼내고 이렇게 하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예전에 왜 그 도자기 그릇 있죠, 옥빛 나는 거, 그거 계속 쓰고 있어요. 그 손으로 만들었다 해서 그런지 어째 삐뚤삐뚤합니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다 가지런하게 안 되고, 그래서 역시 손으로 만들었구나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애착, 이런 거 우리가 아주 별거 아닌 거에, 사실 별거죠.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힘써 노동을 투자해서 버린 돈으로 산 거니까 애착이 가는데, 그거 하나 이렇게 돌아보시라는 거죠. 그게 다 깨어졌을 때 깬 사람 불러다가 팔 올리가 벌 세우고 야단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이미 깨어졌을 때는 나하고 인연이 끝났다는 그런 거죠. 그게 매달리고. 그리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실 때 그랬죠. 오는 사람 절대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절대 안 잡는다고. 그냥 그게 대한 애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와갖고 할만하면 하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또 가셨다가 언젠가 생각나면 오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은 섬에 착륙하지 않는다면 바다에 도달할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자만이더라, 이런 겁니다. 나의 직업, 그리고 신분, 자신의 출세, 성공에 대한 자만,
거만은 심신 과정의 본성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직업이 아주 괜찮은 직업, 요즘 직업에 귀천이 없고 직업의 높낮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서 안 되는 직업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사람을 유혹한다든지 현혹한다든지 감각적 쾌락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좀 안 했으면 하는데, 그거 아니면 못 벌어먹고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런 건데. 근데 여하튼 그런 직업도 있지만 아주 이제 뭐 그냥 조금 일하고 많이 버는 직업도 있는가 하면, 또 뭐 햇만큼 받는 직업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 요새는 신분이 없어요. 너하고 나하고 요즘 선전하는 거 있죠. 이런 거, 그 사장님과 내 아이는 평등하다,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평등한 이런 건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귀천, 이 인도에서는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 신분 제도에서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다 깨워버렸죠. 그래서 그걸 깰 때 이제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에 대한 자만, 거만, 이런 거, 내 성공했다 하고 목에 힘주고 이렇게 다니는 거. 그러니까 수행도 그렇습니다. 내 수행을 해서 나 어느 고지에 올랐다, 이건 수행자 아닙니다. 수행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그런 표시를 내지도 않고, 수행이 뭐 그냥 내가 이제 수행을 해보니까 좋은 거더라, 이거 자꾸 같이 먹어보자, 같이 해보자, 이런 이제 권유는 하겠지만은, 나 막 내처럼 수행을 하니까 끝내주더라, 이런 거, 그러면 수행자 아니다라고 꼽혀서 한 3개쯤 해도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정신적, 육체적 과정의 본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 그거는 이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정신적인 거, 우리가 오로지 우리가 그 느낌 이런 걸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그 일어나는 대상, 이런 거 깨닫지 못한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거만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의식을 가지게 돼요. 나는 어떻다, 이런 거. 그래서 존재의식으로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화나죠. 기분 나쁘고. 그래서 화가 나고, 그 화를, 왜 화가 났나 찾아가 보니까, 내가 뭐가 없더라, 이래서 그걸 탐심을 하게 되고 탐욕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이루지 못하면 뭐가 생깁니까? 증오가 생기는 거죠. 혐오심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 오염원이 커지더라,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애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가져가지 않는다면 바다에 도달할 것이니라. 이게 부적절한 교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부적절한 교제 이렇게 하면은 어느 대통령하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막 있습니다. 하면은 이게 그건 아니고, 수행자들, 그러니까 비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쿠라고 그러죠. 스님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스님들은 경을 배우는 것 꼭 해야 되고, 수행하는 것 꼭 해야 되고, 법문하는 것 꼭 해야 되고, 제자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수행을 위해서 지도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 이게 이제 그 비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만 몰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신자들하고 엉켜서 제가 신자들이 많아야 좋다, 제가 신자들을 이제 오면은 그 수행을 하도록 지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신자들을 모집을 하려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래, 신자들을 탐을 내고 이러는 걸 부적절하게 교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적절하게 교제를 해서 세상 일에 애착을 해버리면은 심신의 특성을 못 깨닫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신자들, 수행자는 홀딱 떠나서 수행만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원으로 들어갔잖아요. 수행체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잘 안 나왔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냥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수행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도심으로 들어왔어요. 도심으로 들어와서 수행을 막 시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오로지 수행에만 열중을 해야 되는데,
수행처를 확정하고 또 사람들을 제가 신자들을 늘리려고 막 그러고 이러면은 여러 가지 애착에 의해서 이제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탐심 그리고 뭡니까 진심, 치심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특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자, 천인이 가지 않는다면 바다에 도달할 것이다. 존재의 욕망입니다. 자, 막 이제 절에 보시도 하고 수행체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이제 막 내가 이제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현재 지금 내 마음의 해탈, 내 심신의 해탈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더라 이 다음에 조금 지금보다 낮게 태어나주게 하면 어떨까? 요런. 그래서 뭐 신이 되면 어떨까? 천인이 되면 어떨까? 내지는 뭡니까? 지금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태어나면 어떨까? 요래서 다음에 이제 아수라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뭐 이래 악이라든지 이런 거 축생 이런 거로 안 태어나게 해달라는 거는 기본이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조금 지금 행복하면은 지금 이 상태로도 좋겠고 아니면은 지금 좀 불행하면은 사람들은 지금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태어나도록 해달라고 어쨌든 보시를 많이 하고 빌고 이러면 어떻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 다음에 잘 태어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마음의 무게를 줄이고 그냥 지금 편안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편안하고 자유로우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남을 위해서 뭘 베풀고 또 뭘 위해서 하고 이런 거는 무위법을 써야 돼요. 그냥 할 뿐이지 그냥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막 그냥 막 콩나물값 아끼고 애들 막 먹으려 하는 거 막 입에 자크 채우고 막 공부하려 하는 거 막 두드려 패가지고 막 그냥 학원도 못 가게 막 이러고 알뜰알뜰하게 뭐한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서 그거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 마음 편하게 하고 제대로 먹고 마음 건강하고 육신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잘 되는 거지. 막 없이 해가지고 한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갖다 바치는 거는 그 사는 그 자체가 업봅니다. 그냥 그죠. 그런데 자,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자,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 않는다면 바다에 도달할 것이니라. 예, 소용돌이는 쾌락을 얘기합니다. 감각적 쾌락에 애착하여 소용돌이에 사로잡히는 것. 감각적 쾌락에 잡히는 건 어떤 겁니까? 안이비설신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육문하고 육경을 얘기한 거는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거 뭐 이런 거 뭐 일종의 이거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극단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이제 이렇게 평생교육센터 이렇게 가보면은 애들 막 그냥 이제 겨우 일어서 가지고 뭡니까 다리에 힘주고 있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요 오감 키우는 거 막 이거 막 합니다. 그래서 빨간 거 막 해놔놓고 아가야 보고 5개 나누고 빨간 거 찝으라고 얘기하면 빨간 게 뭔지 노란 게 뭔지 압니까? 해놓고 막 빨간 거 이거 막 가르쳐요.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생명이라 가지고 뭐가 잘 안 보여가지고 빨간색을 보고 이거 파란 거 가르치면 이렇게 됩니까? 나중에 빨간 걸 보고 파란 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너무 애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색깔을 접하고 막 그걸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서서히 알아가야 되는데 아기 때부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짱짱 노래 소리 막 넣어가지고 귀를 굉장히 발달을 시키고요. 그렇게 해주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접촉, 손 막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머리 좋게 만들려고 굉장히 애쓰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흑백 TV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와, 진짜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다니 이랬는데 저 이제 한 10년 지나다가 옆집에서 칼라 TV 사니까 우리 거 보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어떻습니까? 칼라 TV보다 흑백 보면은 막 그냥 흰색하고 까만색밖에 안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칼라 보려고 했는데 칼라도 이렇게 보다가 요새 뭡니까? 디지털 HD 막 이래 들어가니까 칼라 TV 애지간 해갖고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3D 나옵니다.
몇 년 지나면 3D 나오는데 그냥 평면 칼라 TV 보는 것보다 3D 입체감 있는 거 딱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어디까지 갈란가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감각적 쾌락의 어떤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의 유해 물질이 뭡니까? 그죠? 뭐 옛날에 그랬죠. 뭐 마마, 호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뭐 비디오 이런 거를 보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감각적인 것에 굉장히 그런 감각적인 것에 끄달리다 보니까 배싹 말라가고, 그러니까 그게 감각적인 거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거, 느껴지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게 끄달리게 돼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가셔갖고 계속 이 맛이 아닌데 이러고 있으면 내가 그 감각에 끄달려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썩지 않게 된다면 바다에 도달할 것이니라. 부정지, 고결하지 않은데도 고결한 척 하는 경우. 이건 신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득하지도 않은데도 득한 척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단지 뭔가 이제 뭐가 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이런 뭡니까? 우리가 직책하고 사람하고 달라요. 그죠? 그 사람 직책이 높은 거지 사람이 높은 건 아니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뭔가 돼 있는 척하고 이제 사람들이 우러러 보니까 자기가 실제로 내 속을 들여다보면 아닌데 남들이 그렇게 우러러 보니까 그런 척하는 이런 거에 이제 하면은 이제 결국 닛바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 누구도 사실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8가지 이게 나온 거는요, 아무도 못 해주는 거예요. 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옆에서 야 저거 이쁜 거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쁜 거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도 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쁜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맛없는 거다 라고 말을 해도 뭡니까? 꼭 뭐 맛있어 보이고 먹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가도 물을 먹는 거는 물 먹으라고 입을 벌려가지고 해줘도 입 안 벌리고 꽉 닫고 있거나 여준데도 뱉어버리거나 이러면은 소용없는 거죠. 수행이 그래요. 이만큼 넣어줬는데도 맛이 영 그러네 이러면서 막 뱉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행을 시작하면 통증이 와요. 통증이 오고 막 다리도 알리고 그러면 수행만 하면 다리가 아파요. 발도 저리고 알리고 무릎도 쑤시고 이래서 야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미 맛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맛보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고통이 깊어지면은 그 맛이 굉장히 진한 거예요. 진하게 느끼고 크게 느껴지면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걸 느끼려 그러면은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게 참 많이 있어. 그리고 뭐 모르면서도 막 아는 척하고 막 완전히 막 욕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욕해도 우리는 막 그냥 욕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저 욕하는 인간 저거 아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욕하는가. 왜? 뭐 욕하는 지만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기 살 뜰고 들어오나 뭐 그냥 뼈 뜰고 들어오나 뭐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냥 하고 내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안 받으면은 유턴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분명히 할 말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받아줘야 되는데 분명히 또 아내가 받아줘갖고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넌 인간이 왜 그래? 그런데 뚱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왜 안 들어? 이럽니다. 그러면 그래도 뚱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가 먹었나? 뚱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뚱 하고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자꾸 누가 가져갑니까? 뱉었던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 뭐 그렇게 하면은 그런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가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 8가지 과실 중 어느 것도 지니지 않는다면 강의 가운데 흐름에 실려서 통나무가 실려서 바다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열반에 이르는 팔정도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의 가운데 흐름이 뭐냐 하면은 팔정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팔정도의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팔정도는 기본적인 계행의 토대 위에, 계행이 어떤 겁니까? 올바른 직업, 올바른 생각, 올바른 언행, 행위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행을 하고 집중 알아차림으로 집중 수행을 해가지고 지혜 어떻게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개정해 사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 자체에 개정해 사막이 딱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어떤 활동이나 동작 등을 분석,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는 대로 관찰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냥 발을 내가 목적을 저기다 딱 두고 나는 A라는 곳에 가려고 한다 하면은 어떻게 오른발 왼발 하면서 가라는 거죠. 가는데 이렇게 가면 되고 또 이제 발이 저리 온다 그러면 발이 저리는구나. 발저림을 바라보고 발저림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는 그게 마음을 두는 거죠.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 저기서 온다 그러면 오는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웃고 있다 그러면 웃고 있구나. 또 누가 뭡니까? 개가 깽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개를 주인이 두들겨 패고 있나? 저 개가 어떻게 뭐 도둑을 만났나?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고 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그래서 누가 옆에서 잔소리 막 하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그걸 막 받아들이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가만 계시는데 그러면 화가 일어나지를 않죠. 그래서 그걸 왜 그럴까 분석하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제 그 왜 그럴까를 찾아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이 선입견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선입견을 가져오면은 막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물론 화난 거를 이제 화가 났구나. 화가 나가지고 막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화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해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화난 거는 이렇게 풀면 되지만은 누가 뭐 하고 있으면은 이제 내가 가져 있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그런 이제 선입견을 결합시키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싫다 이런 거 그리고 저거는 분명히 이래서 그럴 것이다 하는 거 그걸 전혀 객관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주관적인 생각을 덧붙이는 거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심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인다. 그냥 그저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거 방법이 그렇습니다. 수행할 때 절대 뭐 명명을 해라 그랬죠. 명명하지 않으면은 왜 그럴까 이러면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캐캐 묵었던 뭡니까 막 한 20년 전 이야기도 끄집어 와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때 그 인간이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온 거는 전부 내가 만든 인과로 인해서 여기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내가 와 있는 것을 남 탓을 하기 쉬워요. 사람 중에 딱 보면은 우리 그거 했죠. 게슈탈트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강의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모두가 내 탓이야 이러면서 막 자기 탓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항상 남의 탓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면 막 고함 지르고 막 그냥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는 거 지금 사람들이 심적인 장애 정신적인 그런 장애가 많이 오는 거는 정말 이 수행하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심리치료법이 있는데 게슈탈트를 굉장히 많이 개발하면은 부처님 수행인 거예요. 그 게슈탈트 그 심리치료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 알아차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이런 거. 그래서 과거 있는 거 내가 정말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를 못 알아차리고 내가 예전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고 과거를 가져와서 수정할 수 있으면 사람들 지금 이렇게 안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안 살고 있을 거라는 거. 아주 만족하고 수행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 강의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조물주께서 우리 인간에게 조금만 배려를 해서 입처럼 여기도 하나 입을 만들어놨어. 배 속에. 그죠? 배 속에 입을 딱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필요하면은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하면은 딱 열어가지고 어떻게 소독을 좀 해가지고 싹 닫아놓고, 그리고 뭡니까 또 이렇게 신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딱 열어가지고 신장 쪽에 또 정리를 해갖고 소독 좀 해가 딱 닫아놓고, 그럼 아무도 안 죽을 거다, 그치요? 뭐 그래 놨는데 어째 알아서 나오고 가고 하라고 다 닫아놨습니다. 닫아놨지만 이것도 요새는 어떻게 있는 구멍 없는 건 다 쑤셔가지고 어떻게 쳐다보고 요거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고치고 수명 연장을 시켰습니다. 수명 연장을 시켜갖고 노인이 많으니까 이제 고령 사회다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애는 적고 늙은 사람 많고 이래갖고 언제 안 죽나 요라고. 이제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서도 아파트, 죽어서도 아파트.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7층에 있어요. 그래 절 딱 하면 7층 밑에 2층부터 15층까지 전부 절 받아요. 우리 아버지 7층짜리에 제가 절합니다. 이렇게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부 컨절하게 못해갖고 어떻게 반절만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그런 욕망에 의해서 막 끄달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앞으로 더 어디까지 발전할지 인간의 그 육감이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지적인 알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알미나 선입견을 가지고 심신 과정을 관찰한다면 길은 비껴난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비껴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약에 발 저리면 발이와 저리는구나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발이 저린 거는 피가 통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럼 피가 통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접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접어 있는 걸 피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을 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뭡니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건 수행 아닌 거예요. 발 쭉 펴고 앉아갖고 이래가 있으면 발 안 저리죠. 그럼 그런 거 수행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수행하는 동안 발저림이 오고 통증이 생기고 하냐 하면은 그동안 막혀있던 거예요. 막혀있던 것을 이렇게 이제 뚫어주는 과정이거든요. 뚫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뭡니까? 질이 난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제 길이 나버리면은 퉁퉁 뚫혀가지고 그 뒤로는 통증이 안 생겨요. 통증이 안 생기는데 그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하게 되면, 통증이 안 생기면 막 무아의 경지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아, 내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그죠? 자,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관찰한다면 마음은 점차적으로 관찰 대상에 집중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데는 어떻습니까? 숨 쉬는 거 일어나는 대로잖아. 실제로 일어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배에 이렇게 뜸을 떠요. 이렇게 뜸을 이렇게 이제 요게 중안하고 이제 밑에 여기 단전 밑에 하고요, 배꼽하고 이렇게 떠요. 이렇게 쭉 뜨면은 배살이 이렇게 있으니까 숨을 쉴 때마다 꿀렁꿀렁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뜸을 이렇게 쑥뜸 이렇게 봉이 커요. 불이 굉장히 그거 한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랬으면은 1단, 2단, 3단, 4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4단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높아져요.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면 여기에 숙복이 불이 벌겋게 했는데 그게 넘어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줘야 되는데 엄마 뭐해? 이랬더만 꿀렁거려서 엄마 그래 계속 하면 죽는데 이랬더니 아 맞네 이렇게 하면서 맞네 이러면서 쑥 품으니까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이거 숨 안 쉬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꿀렁꿀렁 하니까 엄마 불에 데이고 말지 숨 안 쉬면 죽어요. 숨 쉬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숨 쉴 때마다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을 한 단이라도 좀 내리면 괜찮은데 이렇게 올리니까네 이게 뜨거우니까 올리거든요. 그 숙진이 밑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잠을 잘 주무셔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해주는데 숨을 안 쉰다고 숨을 턱 멈추고 계실 때 깜짝 놀랐어요. 엄마, 네, 쉬어야 돼요. 사실 우리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때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숨만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뜸불이 금방 가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네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뜸 뜰 때도 그냥 그 관절 대상이 뭡니까? 배에다 알아차리면 뜨거운 공기가 막 밑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 쉬는데 알아차림을 해버리면은 그냥 그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할 대상들이 다 많이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거 모두가 집중 대상인데 꼭 앉아가지고 이래 털어 앉는 것만이 집중이 아니에요. 제가 털어 앉아서 수행하라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생활선을 잘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내가 한마디라도 딱 뭔가 기분 나쁜 게 떠오르려고 하면은 내한테 손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불쾌한 감정이 떠오르려고 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건 뭡니까? 결국 항상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어떻게 저절로 없어진다. 무상.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은 데 대한 우리가 집중을 해서 그게 구속을 당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5장에서 벗어나게 된다. 5장에 감각적 욕망, 악의, 게으름감, 무기력, 해안, 회의적 의심. 이거는 뭐 회의적 의심은 과연 내가 이걸 해갖고 니바나에 들 수 있을까 해보지도 않고 그런 의심을 할 필요 없네.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은 가르쳐주지만은 그 길로 지금 가르쳐주는 게 길입니다. 가서 하면 되는데 이제 막 의심을 해버리면 그 뒤로는 수행이 진도가 안 나가더라는 거죠. 자, 5장애로부터 청정해질 때 깨뜨려 보는 지리해가 예리해지고 결국 끝에 가서는 니바나에 들게 된다. 요게 5장애가 요겁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게으름과 무기력, 해환, 회의적 의심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참된 담마의 기준 8정도가 발견되지 않은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직접 이거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정신적 오염원을 절대 파괴할 수 없다. 8정도가 발견되지 않고 정신적 오염원을 파괴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평화롭고 행복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진정한 평화롭고 자유로운 길은 8정도 없이는 되지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8정도를 개발하면은 분명히 니바나의 바다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주의 기울임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런 거죠. 자, 이 위파사나 사티 수행의 원리, 이게 이제 그 8정도를 끌고 가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자꾸 알아차림하니까 사마디에 들어가고, 그죠? 집중이 계속 돼버리고, 집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올바른, 이게 무상고무아를 알고, 그 다음 어떻게? 올바른 이해가 된다. 이런 거죠. 심신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들이 일어나는 대로 관찰해라. 심신,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거, 통증 일어나는 거. 어떻게, 우리 보살님은 이제 다리 통증 없어졌어요? 그래도, 저도요. 저는 예전에 없었던 게 요즘 제가 이제 새로운 운동을 막 하고 있거든요. 개를 조금 많이 했더니만 요게 쫙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전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근데 요즘은 또 여기가 좀 우리하구나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냥 잘 때 이렇게 누우면은 옆으로 누우면은 그게 조금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잠 안 오면 그냥 안 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벌떡 일러 앉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잊어버려져요. 잊어버려지고 그 다음에 편안해지면 약간 다리 펴고 스트레칭하고 자면 그거 없어요. 안 아파지고 그대로 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또 아파져요. 그럼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해버리면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오랜 세월 오면서 고질로 남아있던 그런 거거든요. 자, 통증과 같은 불쾌감, 불쾌한 감각, 수심, 뻣뻣한 가려움 등도 있는 그대로 봐라. 근데
그 수행하다 보면 어떤 분은 막 코가 그렇게 간지럽답니다. 코 한번 끌고 보고 한번 하면 그 다음 수행이 되겠는데 이럽니다. 코 요가 간질간질하대. 그래갖고 코 한번 싹싹 끌고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만 긁으면 괜찮아요. 코 긁으려고 하고 벅벅 긁고 긁음 하고 어떻게 바로 하려고 하면 되는데 그거 한번 했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럽니다. 코 긁었으니까 다른데 한 군데 더 집어내자 이래가지고 그 자리 또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 그 긁었는데 이거 긁는 그러면 수행이 아니고 끌다가 끝내는 겁니다. 그죠? 막 여기저기 막 끌다가 끝내버리니까 수행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긁어 이제 그 가려운 그게 있다면 가려움 그러니까 가려운 그 자체를 관찰하는 게 아니고 가렵다는 그 뭡니까 그 자체 가려움이란 단어 있죠. 가려움 단어를 짝짝짝 명령을 딱딱딱 해버리면은 그 가려움 자체는 없어져 버리고 없어지니까 가려움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건데 아 가렵네 요게 파리가 앉았나 모기가 앉았나 요게 피가 와서 여기서 돌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되면은 막 내가 막 내는 그럽니다. 이때까지 넌 하던 짓을 안 하고 왜 지금 가만히 있니? 좀 긁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뇌는 그러니까 뇌가 그 명령을 내리는 건 내 의지죠. 의지하고 내가 자연 그대로 일어나는 거를 막 이제 시킵니다. 근데 나 긁으면 안 돼. 난 지금 수행 중이야. 그거 하지 마. 이러면서 어떻게 이제 가려운 거를 알아차리고 긁으면 왜 그러냐면 그거 하나 못 참는데 이 세상 어려운 풍파는 어떻게 참아내려고 이거보다 더한 게 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참으면 더 좋은 게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저희 애가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배에 그 직화뜸을 떴어요. 그게 이제 얼마나 어린 나이에 그 무섭습니까? 그게 이만한 직화뜸을 배에다 바로 올려갖고 떴는데 그때 참 저도 너무했다 생각이 납니다. 꼬셨던 게 요거 하면 전교 1등 안 놓친다 했거든요. 그 지는 이제 꼭 전교 1등이 있어요. 2등 하면 편한데 그 전교 1등 하는 애가 앞에 다 가리고 있으니까 전교 1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교 1등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뜸을 떴는데도 계속 안 되거든요. 그 사기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띄우고 싶은 애 몸이 굉장히 차요. 지금은 걔가 열감기를 하면은요 열이 막 그냥 굉장히 올라가요. 막 온몸에 막 열감기를 하게 되면 무서워요. 제가 밤잠을 못 자요. 그 정도로 열감기를 했는데 그 뜸 뜨고 난 뒤부터는 아플라 그러면은 몸 관리 조금만 하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 덕이죠. 몸에 이제 따뜻한 그 열기를 넣어놔서 그래. 몸이 굉장히 찬데.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지가 제일 추구하는 게 뭘까? 얘가 전교 1등이더라 해가지고 요거 뜨면은 집중이 굉장히 잘 돼가 공부가 잘 돼갖고 이제 걔보다 전교 1등은 네가 맡아놨다. 근데 걔가 전교 1등을 몇 번 하니까 전교 1등 하던 애가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학교는 이런 학교가 있나갖고 네가 좀 양보해라 그랬는데 양보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절로 되더라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불쾌한 감각이 일어나고 쑤시고 뻣뻣하고 가려움이 생겨도 사라지게 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안 가려워졌으면 좋겠다. 이 통증이 언제 안 가나 막 억지를 부리게 되면 그게 커져 버려요. 그게 커지는데 막 그냥 커지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통증은 니바나를 얻는 것에 도움이 돼요. 그 통증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이 몸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천리도 가볍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뭐 오리도 안 되는 길을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몸이 아니고 마음의 무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뭐가 생기고 마음에 통증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고 막 이런 걸 갖다가 막 이거 생기면 안 돼 하면서 누르면은 뭐가 생기냐? 압력이 생겨요. 통증 없어지게 하려고 막 수행 조금만 하다가 아무도 모르겠지요. 한만 쑤시고 누르면은 좀 괜찮을까? 이래 하면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모를까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딱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지가 알고 있어요. 지가 알고 있거든요. 그 지가 안다는 거는 뇌에서 이미 딱 그걸 기억해요. 너 통증 생길 때 좀 전에 한번 쑤셨지? 그 다음에 요때 쑤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쑤시게 만듭니다. 그럼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통증이 커지고 내가 아픈 데가 두각을 드러낼수록 내 수행력은 깊어왔구나 하는 걸 느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자, 통증은 철저하게 깨달아져야 하는 감각의 다발 중 하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통증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지속하면 이거 잘못은 지속하면 자연 그대로의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건 맞네요. 그 통증이 일어나면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지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통증이 일어나면은 계속 되지는 않아요. 통증이 사라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이렇게 돼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가 참 저한테 스승입니다. 이제 막 그럽니다. 아이고 이거 등허리 여기 이제 아프시다고 이러시다가 이제 막 퍼즐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합니다. 하다가 TV 소리 나면 딱 보다가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다리 한번 펴고 막 만지고 이러다가 또 막 맞춥니다. 그러다가 또 허리야 이러고 이러더라. 그러면 맞추는 동안 내가 가만히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요거 깨보고 저거 깨보고 맞추거든요. 그때는 그거에 집중돼 가지고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증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허리가 뻐근하는 걸 느끼고 그때는 통증이 일어났어요. 허리야 이랬다가 또 그거 하면 또 사라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수행하다 보면은 통증만이 지속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통증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통증 바라보다가 다른 배로 오면은 통증은 사라지고 또 배에서 일어나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하나도 지속되는 건 없다. 숨 쉬는 것도 지속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숨 쉬는 거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니까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멈추고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멈추고 들이쉬고 이러면 죽어버려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거 안 되죠. 해보세요. 안 쉬고 계속 들었다 놨다 이거 안 되거든요. 들이쉬면서 몸에 퍼뜨리고 멈췄다가 내쉬고 또 멈췄다가 들이쉬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헉헉거리는 거는 빨리빨리 들이려고 하지만은 숨 쉬는 게 멈추지 않고는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세상 모든 게 지속하지 않는다. 그래 되는 겁니다. 자, 정신적 육체성의 고유한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이 있다 이런 거죠. 이제 정신적 육체적 과정의 고유한 특성은 어떤 거냐 하면은 로바라고 있는데, 로바는 빨리입니다. 탐욕, 갈망, 욕망, 유욕은 이제 로바는 어떤 것에 집착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집착해가지고 막 가지고 싶다니까 그거 당기는 힘이죠, 그죠? 이런 당기는 힘이 있고 그게 이제 그 당기는 힘, 이게 이제 고유한 특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유하려는 갈망, 애착 이런 게 있어요. 이처럼 달라붙는 집착하는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고유한 특성도 집중이 깊어지면은 깨뜨려보는 지혜가 예리해져서 심신의 본성을 깨닫게 된다. 본성은 뭡니까? 결국 항상하지 않고 그 항상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롭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무하다. 인격이라는 것은 없다. 만약에 꽃이 죽지 않고 지속한다면 어떨까요? 장미를 한 송이를 열 송이를 샀는데 죽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다면 그 장미에 대한 애착은 없을 겁니다. 뭐 눈만 뜨면 보이는데,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화의 애착이 크게 갑니까? 조화의 애착 안 가죠. 눈만 뜨면 그대로, 쟤는 죽지도 않아요. 그대로 이래 있다. 그 애착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거에 대한 그런 애착은 많이 가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 뭡니까?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또 죽니 내지는 어떻게 또 사야 되니 이런 괴로움이 따르고 그 속에는 뭡니까? 그 인격이나 개체라는가 이런 거 그런 존재는 없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그 과정일 뿐이다 이런 거죠. 그런 게 알게 된다. 도사는 화, 분노, 우울, 짜증 이런 거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이런 거는 쫓아버리는 특성이 있고 무례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꾸준한 노력과 균형 잡힌 노력으로 수행할 때 심신의 현상에 확실히 주의 기울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실제로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고 뭐 우울해하고 짜증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다 쫓아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이제 수행하게 되면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화가 들나요. 화가 들나거든요. 왜? 화가 들나는 이유가 참 쉬워요. 기대치를 낮췄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치를 낮췄기 때문에. 기대치를 확 올려가 있어가지고 그럽니다. 요즘 사람이 산의 높이를 올려놔야지 반이라도 가지 이렇게 하거든요. 반이라도 가지 그러는데 그 못 간 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적인 욕망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내 저 꼭대까지 올라가야지. 내지는 반이라도 가야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간다는 거죠. 그냥 가면은 간 만큼 덕인 거죠. 자,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의 고유한 특성,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 땅, 물, 불, 공기, 공간, 의식 이런 건데 땅의 요소는 부드러움과 딱딱함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뼈라든지 살이라든지 이런 걸 땅의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요소가 우리 몸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물의 요소는 유동성과 응집성이 있다. 모이는 거 그리고 흐르는 거 우리 몸에 다 있죠. 눈물, 콧물, 뭐 소변 뭐 이런 거 다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고유한 특성을 알아차린 불의 요소, 뜨거움과 차가움.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날 수행하다 보면 손끝이 차가워지는 때도 있고요. 어떤 날 하다 보면은 손에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등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고 막 위로 열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불의 요소, 뜨거움과 차가짐. 바람의 요소, 움직임과 바람이죠. 그러니까 바람의 요소는 어떻게 숨 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하면 공기가 움직임과 공기인데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거 이게 지수화풍이라는 그 4대 요소를 얘기하고요. 뭐 공간과 의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정신적, 육체적 과정의 일반적인 특성은 결코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고이고 그 다음에 무하다, 인격이 없다 이런 거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유한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성은 외우기가 쉽죠. 고유한 특성도 뭐 일반적인 특성 빼고는 나머지 다 고유한 특성이라고 보면 돼요. 화나고 이런 거는 막 이제 밀어 쫓아내버리고 이러는 거. 그리고 막 탐심 가져 있는 거 이런 거는 끌어당기는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이런 거죠. 팔정도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모두 팔정도에 의해서 어디에도 자초되지 않고 닛바나의 바다에 도착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 개발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막 이제 사성제 이게 제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행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계행을 잘 지킬 때 이제 계행은 뭐 이게 일반인들은 이제 보통 수행처에 오시는 분 계행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그냥 말 함부로 안 하죠. 이거 뭐 혹시나 뭐 이거 직업인데 하고 소잡고 이런 거 하는 분이 계시면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 좋겠고 살라고 나왔는데 그죠?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행위 이런 거에 대한 도덕적 행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행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집중 수행하고 알아차림이 사실 이런 걸 모든 거의 기본적인 팔정도 중에서 이제
산마사띠 있죠. 사띠를 알아차림이 제일 뭡니까 중요한 요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느 스님은 사띠 수행처를 만드는 거죠. 사띠를 행해서 계속 하게 되면은 내가 손을 하나 뻗어도 알아차리고, 물 한 컵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따를 때도 알아차리고, 이런 물을 안 쏟아요. 그죠? 저 뜨거운 거 잘 못 먹었는데 연기가 김이 안 나면 저는 그냥 마시다가 그냥 혓바닥이고 천장이고 다 디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알아차리면서 딱 보면 잡으면 거기서 온기가 딱 내려, 야 이거 어느 정도 뜨겁겠다 하고 이렇게 마시면 막 입대고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기름이 끓으면 연기가 납니까? 안 나죠. 전혀 안 나요. 그런데도 그거 오래 하신 분은 저거는 끓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잘 알아차리면 이 세상에서 그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기 때문에 위해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 원장님이 교통사고 나도 다른 사람 빌빌 하는데 혼자 멀쩡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그 수행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 20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